지난주까지 복음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사도행전이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전반부 12장까지의 부분을 1학기에 끝내고 이제 2학기 부분에 넘어가면 이제 이후의 내용들이 진행돼 갑니다. 사도행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라는 사실입니다. 아시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쓴 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쵸,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랑 연결해서 읽을 때 분명하게 그 의미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두 개를 따로 떼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책으로서, 하나의 내용으로서 쭉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항상 이 누가복음서를 기억하고 읽는다는 걸 전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일들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복음서에서 나타난 일들, 예수님의 일들을 전제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어 가는데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 가지 초점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그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초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역에 따른 구분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하다가 이것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중심 인물로 보면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진행된 얘기라면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야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요, 사도행전에는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 성령이라는 주제가 잘 드러나고요. 또 기도라는 주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 등등의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해보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어떤 일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사도행전 끝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28장 3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걸 보면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을 묻고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 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토대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부터 천천히 하나씩 우리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요, 제자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때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오는 우리 4절과 5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때를 가리킬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를 잘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그 어떤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회복하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아픔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역사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적이 없어요. 특별히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다시금 돌아온 이후부터, 마카비 혁명으로 잠깐 나라를 잡은 이후부터 계속 열강의 속국으로 살아왔었던 거죠. 그런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가 마음 안에 있었던 거죠. 이게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 회복시키시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대한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때가 그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은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대신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영토 안에 자신이 생각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는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다. 근데 너희에게 속한 일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면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어 가는 나라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때까지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이 서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책입니다. 증언하는 사람들의 책, 증인의 어떻게 보면 증인의 일들인 거죠. 이 증인들이 뭘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단순히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방언을 하거나 병자가 고쳐졌다라는 그 초점에 거기 작은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들, 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첫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모입니다. 120명 가까이가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그러고선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가룟 유다 얘기를 꺼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다가 가지고 있던 직분을 다른 이에게 옮겨야 한다는 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서 12명이라는 사람을 채워놔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굳이 12를 채워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12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건데 이 교회는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쭉 있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또 다른 개체가 아니라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할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는 존재임을 12명을 세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겁니다.
그 중심이 되는 게 12사도라는 거죠. 그렇게 12사도가 세워져 나간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발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약속한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오순절 날에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렇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뭘 하였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걸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죠. 우리는 여기를 그냥 단순히 방언을 했다라는 것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이것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지역에 온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었던 말들로 어떠한 내용을 들어요. 그래서 놀라워서 쳐다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무엇 말함을 듣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한 건 뭐냐면 각기 난고 방언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그 날에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어떠한 일이냐? 라고 당황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냥 술 취해서 저러는 거다 라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중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죠.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목을 확 집중시켜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명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엘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작해요. 성경책 다 있으시죠? 우리 성경책 요엘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엘서 2장의 28절의 시작은 그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요해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시작하냐면 말세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이 지금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해서의 예언의 성취가 지금 너희 앞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보면서 당황하거나 술 취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건 어떤 일이냐면 요해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 성취된 것인데, 이 성취된 이때가 말세의 때다, 마지막 때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구원을 기다리는 날이거든요. 그 날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날이 임했다, 지금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귀가 딱 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근데 그 날이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그 다락방에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그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누구 얘기를 꺼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우리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이 너희 눈 앞에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 얘기를 꺼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저주받은 자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되심 속에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살리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던 그 사실들까지도 베드로가 다 끄집어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듣고 난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죠?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의 동족들이 죽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실이 지금 굉장히 이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일이죠. 그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는 굉장히 큰 일들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선언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성령인 거죠. 유대인들조차도, 혈통적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선언한 거죠. 이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41절에 보면 그 믿는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해집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모습이 뭐냐면 증언이에요.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즉흥적이고, 이렇게 확 칼 쫙 빼들고 이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직업은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그런 어부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죠.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라는 거에만 이제 흔히 하는 표현으로 꽂혀 있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돼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증인이냐면 베드로가 보여줬던 이 내용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에 증인으로서 또 증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거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때에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인격적이신 제3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약간 취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힘 정도에 불과한 분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얘기들이 성령으로 무언가를 하면 기적 같은 일이 막 펼쳐지는데 사람들이 그 기적 같은 것에만 눈을 둔다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적보다 중요한 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속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증언되고 증거된다. 성령을 받은 그 증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떠한가?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늘 질문해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증인의 삶을 통해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욱더 늘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요. 세 번째 떡을 떼고 네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돼 있어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이나 교제하는 거나 떡을 떼며 이게 약간 덜 중요하고 오로지 기도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네 가지에 다 붙여야 됩니다. 사실 이 네 가지를 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열심히 나타난 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배우기를 힘쓰고요. 또 서로 교제하는 데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기에 힘쓰고 또 함께 기도하며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43절부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쓴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후에도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되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부자가 있는데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다 뺏어서 균등하게 분배한다, 이게 아니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한 지체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짐을 나누고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돌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기쁨이 넘쳐났죠. 이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증인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기쁨이 있을 때 흥황하는 겁니다. 사실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교회의 수가 더 늘어가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앞에 칭송받을 때 그것이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이걸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 거죠. 사실 많은 시대가 지나면서 좀 교회가 지탄을 많이 받아오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말씀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여야 하는 거죠.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 삶들을 통해서. 그래서 처음 베드로의 그 증언을 통해 나타낸 결과가 뭐였냐면, 믿는 사람들의 수가 3천이나 더해져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믿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장면이 나오죠. 제가 숨가쁜 이유가 아직 3장이 더 남아가지고요. 숨가쁘게 조금씩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장면이 바뀌어요. 새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보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날 시대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구걸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전에 날마다 앉아서 구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은 사람이다라는 걸 다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걸하려고, 돈 좀 달라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리라. 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조금 재밌는 모습이 떠올라요. 그 안진뱅이가 어떤 자세로 있었을까요? 이렇게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좀 주세요,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한테 은과금이 없대요. 은과금이 없대요.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이 없대요.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은과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내게 주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는데 어떻게 되죠?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걸 다 봐요. 다 봐요. 이 모습 복음서 안에서 혹시 보셨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앞을 보라 하면 앞을 보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냥 뭐 다른 얘기도 없이 일어나라 라고 하면 일어나고요,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라고 하면 나간 모습들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죠. 근데 베드로의 모습이 꼭 이런 모습처럼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쳤던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어나는 일이 어떤 걸 증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로 드러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 통로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나 쉴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에게나 이런 통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3장 1절을 보면 굳이 누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뭐하러 올라갈까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딴짓을 하려고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기 싫으면 안 올라갔을 거고. 근데 그 시간에 올라갑니다. 그건 뭐 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성령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능히 혼자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들이 나타났던 거죠. 이 일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기도하면 갑자기 여러분들 안에 에너지가 쫙 차가지고 에너지를 딱 발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예수님의 통치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죠? 자기에게는 은과금이 없고, 은과금뿐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일으킨 건가요?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통로였던 거죠.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 그냥 되면 참 좋겠죠. 참 편하겠죠. 그냥 되면. 근데 그냥 되지 않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님의 통치가 성령 가운데 우리의 삶들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기관을 두시고 한 성도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셨어요. 사실 효율로 따지면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효율적인 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게 효율적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개개인의 뜻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 안 믿어? 이렇게. 이게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또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이 증인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는 거고, 그 기도하면서 점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 통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한테 힘이 있어, 일어나, 이게 아니라 우리한테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능하시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다라고 살아가는 것, 그게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좋아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후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면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가지고 앉아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에 있는 이렇게 부속적인 건물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토론이나 어떤 각종 모임들을 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저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할 거예요. 토론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또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해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증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냐면 이 사람이 왜 일어섰지?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게 됐지? 라는 거에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은 생명의 주다.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증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17절에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가 무지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무지함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유대인들의 욕심과 죄악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가만히 두시지 않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활할 때 제자들이 어디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고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처음 등장하는 건 여인들이에요. 마리아와 여인들이죠. 그리고 이후에 누가 달려가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죠. 그리고 빈 무덤 속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세마포만 봐요. 그 이후에 그러면 바로 증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근데 그렇게 못해요. 오히려 그걸 얘기하면 도마 같은 사람은 손 안 넣어보면 난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믿지 않겠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누가 바꿔놨냐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바꿔놓은 거예요. 그 이 일에 대해서 담대히 증언할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난 일들이 구약에 일어난 일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일들의 성취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17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 근데 너희가 모른다. 그래서 너희가 그를 죽인 거다. 근데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유대인들이죠. 또 성전에서 얘기한 걸 보면 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선민의식입니다. 거룩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이걸 뒷받침하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혈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다. 두 번째로 뭐냐면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다는 거. 세 번째는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고하게 믿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근데 이방인들은 없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심지어 너희가 이걸 다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누가 싫어할까요? 유대인들한테, 선민의식이 있는 유대인들한테 이걸 얘기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싫어하겠죠. 특별히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싫어하겠죠. 그들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부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요. 공회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해요. 우리 11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앞에 있었던 일들과 또 동일하게 얘기가 나오죠. 특별히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베드로가 그대로 다시 가져옵니다. 원래는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아서 얘기하시고 이게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죠.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떨어지는 자는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멸망할 거다라는 걸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구원을 얻을 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걸 얼마나 담대히 얘기했는지 사람들이 베드로가 원래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고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지 않죠. 오히려 담대하게 얘기하겠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옵니다. 사람들이 노임받아서 동료에게 돌아와요. 동료에게 돌아와서 그 얘기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23절부터 나오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참 멋있어요. 우리 23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얘기를 듣고 나서요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다음으로 시편 2편 1절 2절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것도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올 핍박과 박해를 다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사명에 대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두기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근데 이게 두려웠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종교 지도자 앞에 선다는 건 두려운 일일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전혀 두려운 기색을 내비치지 않죠. 담대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러한 담대한 증언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신들이 어떤 위협과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것들을 피해가지 않고 온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거죠. 그 일을 위해서도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성도들이 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기도들과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했다 그러죠. 기도했다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베드로와 요한도 올라가면서 뭘 기도했을까요? 동일한 내용을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한 기도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인데, 왜냐하면 정말 그러니까 한 두 달 전만 해도, 이 오순절 이 사건 전만 해도 직전에 제자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별히 예수님의 특별한 12제자들도 다 뭐 했죠? 도망갔어요. 다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 사람들이 변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오늘날도 필요한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로서 드러나는데 32절부터 또 다른 어떤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그냥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문장입니다.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 그 성경책 밑에 있는 이제 4번 써 있는 각주 있는 보면 여기 뜻에 뭐라고 돼 있죠? 영혼이 되어.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갔던 거죠. 그 속에서 어떤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나타나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이렇게 둬요. 이 모습을 누가 보냐면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봤을 거예요. 그리고 5장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둬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다 드리지 않죠. 얼마만 가져다가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 행동이 베드로에 의하면 어떤 행동이었냐면 마음에 성령을 속이고요, 마음 안에 사탄이 가득한 상태에서 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 속에서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전 재산 안 줬으니까 하나님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전 재산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음 안에 사탄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속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일을 통해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탄이 뭘 하려고 하냐면, 아까 교회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갔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걸 이 둘이 파괴하려고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어가게 하신 걸 이 둘이 파괴하는 거죠. 이 속임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아간과 같은 인물로 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들을 자기가 빼앗는 자일뿐만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는 공동체를 훼손하는 존재인 거죠. 단순히 헌금을 조금만 냈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엄중하게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어떤 기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가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해 가야 되는데 이걸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 죽게 되죠. 그리고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16절에 아까 얘기했던 말씀들이, 아까 봤던 말씀들 비슷한 내용들이 또 일어나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탄에 의해서 흔들려고 했던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져 나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의 악한 마음과 사탄에 의해서 뭔가 좌지우지 되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흔들리면 뭘 못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가 없어요. 안에서, 내부 안에서 하나 돼 한 마음됨이, 또 한 몸됨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 가기를 힘쓴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기쁘다라는 걸 넘어서 아까 얘기했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한 마음이 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인간의 탐욕과 또 사탄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는 그 욕심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을 같이 한 몸이 되어가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때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바쁘게 왔는데도 바쁘네요. 우리 마지막 12번 있는 것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니까 아까 이것들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지도자들이 싫어했겠죠. 다시 불러요. 다시 부르는데 이번에 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번에 옥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끌어내어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요. 근데 이 사실을 지도자들은 모르죠. 그래서 간수들을 보냈는데 간수장들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만 없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이 일을 주도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요, 어떤 기적 같은 것도 잘 안 믿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저기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다, 저기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와서 증언한 거죠.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이제 다시금 신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5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두개인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노하죠.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고 사람의 일이면 옛날에 있었던 드다나 이런 일들을 봐라, 어쨌든 없어지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가 이들을 없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건 누구의 일이죠?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말리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들은 결국에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오히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사도들이 더욱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죠. 이걸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은 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나타내려고 할 때 핍박이 함께 동반되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사람들이 흔들렸을 거고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근데 이건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더욱더 힘써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쉬우신가요? 네, 가끔씩 쉬울 수도 있죠. 쉽지 않고 힘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참 어렵죠. 그러나 그러한 환경들 속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또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들조차도 결국엔 누가 승리하게 하실 거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엔 누가 일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뭘 맡겨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거죠. 우리 함께 한 가지만을 놓고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계속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있죠. 두 글자로 얘기하면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증인인가? 라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증인이 뭐냐면 이게 사실이다라고 확신하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확신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걸 말로만 하지도 않고요, 전체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증인이에요. 나는 과연 이 일들에 성공하고 있나, 이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라고 돌아보면서 사도행전을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설령 그 일에 실패하고 우리가 설령 그 일들 속에서 무너지고 또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다시금 이 말씀 속에서 이거 한 가지만은 다시금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증언은 결국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들을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